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한편에는 끈질기게 시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끈질기게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거나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 주변에는 늘 시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자들 앞에서 억지로 무엇을 하시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셔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식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이라도 먹어야 하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막히고 배척받은 그 생명이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진면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경험에 비추어서 유대인의 자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해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가나안 여자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여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심정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하셨고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셨는가? 제자들이 묘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신데 왜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셨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이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이라 무시하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로보인의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의 깊은 가난과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여자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보다도 자기 딸이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예수가 한 배척의 말은 이 여자의 깊은 가난함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전이 되었고 무시받은 이 여자의 가난함은 오히려 우리를 풍족케 하고 배부른 자리로 이끌어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나의 가난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부유함과 풍성이 됩니다. 한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멸시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보리떡으로 굶주린 군중을 먹이실 때는 자신이 보리떡 같은 분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새 보잘것없는 양식 같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었습니다. 왜 전통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 일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버려졌습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중심으로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로 들여지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 화덕에 구워지고 철판에 붙여지듯이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 논란만 가져왔습니다. 빈들로 밀려나서 그는 보리떡이었고 이방 땅 가나안 여자 앞에서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문 밖으로 밀려나 모든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그의 가난함입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요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면 안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 원가지에 접붙여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시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부유함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풍성한 잔치가 되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풍성케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이었고 이 이방 여인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저도 역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나오는 말씀이라도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내어놓게 됩니다. 오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